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저 고기를 에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 안쪽에 있어요. 아까 읽은 거 있죠? 자, 제목부터 말씀을 기초로 하는 믿음. 자, 시작. 말씀을 기초로 하는 믿음.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믿음을 주셨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세상 방법을 쓰는데 세상 임금인 마귀의 속성을 따르는 것이다. 거짓의 아비, 어둠의 주관자, 사망 권세자, 죄를 창조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것이 세상 방법이다. 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하늘의 법을 따른다. 하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 세상 방법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바보스럽고 어리석고 미련해 보인다. 산 중턱에 배를 만들어라. 내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라.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하라. 장대에 구리뱀을 매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라.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믿음은 세 가지가 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믿음, 남에게 신뢰를 주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실패하는 신앙의 원인은 기초가 잘못되었다. 남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것이 믿음인 줄 안다. 찬양과 기도가 충만하니까 그것이 믿음인가?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자. 아멘.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우리 한국은 특히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있어서 계절마다 바뀝니다. 겨울에는 나무가 잎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봄 되면은 땅에서는 풀이 싹이 돋아 올라오고 산에서는 나무가 잎을 내고 이렇게 해서 봄 되면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잎들이 막 솟아나고 풀이 솟아나옵니다. 그리고 가을, 여름에는 아주 무성하죠. 봄부터 꽃이 피고 여름에도 꽃이 피고 근데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또 가을 되면은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노랗고 빨갛고 이렇게 또 단풍이 듭니다. 그리고 단풍 든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남는 것은 열매만 남아요. 그래서 나무에는 빨간 잎, 노란 잎, 그런 잎도 뿐만 아니라 빨갛고 이제 노란 그런 열매들이 아주 조롱조롱 열립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 또 이런 열매도 다 떨어져요. 겨울에는 나무 가지만 항상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또 쌓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아주 뚜렷합니다.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은 참으로 복을 주신 나라 같아. 물론 다른 나라도 복을 많이 주셨지만은 대한민국은 특히 사계절이 확실하다. 그러면 사계절은 계속 바뀐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화를 처음으로 가면은 문화가 뭐냐? 기경한다는 뜻이에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땅이 가만히 있도록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땅을 갈고 이렇게 갈아엎어서 뭔가 곡식을 짓고 가만히 놔두는 것은 문화가 아니에요. 산에서 나무가 나고 꽃이 피고 하는 것, 그건 문화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을 갖다가 보통 자연이라고 그러죠. 만물들은 그냥 그대로 둡니다. 산에서 그냥 놔둬도 잎이 쌓이고 거름이 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산에 있는 것들을 더 좋은 열매를 더 충실하게 더 크게 더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자기 밭에다가 심기도 하고 자기 산에다 심기도 하고 거름을 주고 전지를 해주고 또 약을 치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렇게 뭔가 바꾸어 나가는 것을 변형시키는 것을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은 그 문화가 글로도 쓰이고 문화가 이제 문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화인 하면은 텔레비전 볼 수 있고 신문도 볼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활용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책을 쓸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이제 문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은 문화가 아니에요. 변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변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 가만히 보면은 어렸을 때는 진짜 쬐끔하고 귀엽죠. 근데 지금은 귀엽다 하지 않고 그냥 아름답다, 예쁘다. 근데 때가 되면은 이 예쁘고 아름다운 얼굴도 이제 주름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쭈글쭈글. 이제 이것도 이렇게 팔자 주름도 또 생기고 이제 머리도 하얗게 되겠죠. 변한다 이거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히 육체를 떠나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뭐가 존재하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육체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soul,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물론 육체도 복을 받죠. 안 드린 사람하고 다르죠. 그러나 목적이 뭐냐? 육체가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 나온 것은 물론 아닙니다. 물론 교회 나오면 병도 고침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죠. 마음이 편해질 수 있도록. 그것도 목적은 아니에요. 주 목적이 뭐냐? 나라고 하는 육체가 아닌, 육체는 나의 소유물입니다. 육체는 언제나 없어지기 때문에 나의 소유물이에요. 그럼 나가 무엇가 나냐? 나는 영혼이 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본질은 영혼이다. 예. 본질이 뭐냐? 나 자신인데 나 자신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존재라 이겁니다. 육체는 한 번 태어났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영이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 돌아가기 원한다면 이 죄의 문제를 이 세상에 육체 안에 있을 동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 있을 때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마땅히 내 본향, 내 고향인 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늘나라에는 죄와는 무관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더럽고 죄가 있고 악하고, 그래서 이 악하고 죄가 있고 이 더러운 것에서 내가 깨끗게 되기 원한다면 이제 나를 깨끗게 해주시는 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애기들은요, 밖에 나가서 흙을 만지죠, 더러운 거 만지죠, 손 시커멓고 이것저것 발에 떼묻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대로 방에 들어가게 해요. 진흙도 만지고 별의별 거 다 만지고 친구들과 이게 별의별 거 다 놀다가 집에 가서 밥 먹으라 그냥 합니까? 손 씻어라, 발 씻어라, 머리 감아라, 밖에서 먼지 묻은 옷 벗어라. 왜 그래요? 방은 깨끗해야 돼. 더러우면 안 된다 이거지. 방에 들어가려면 깨끗해야 돼. 그래서 밖에서 다 씻어야 돼. 세수를 해야 돼. 손도 닦아야 돼. 요즘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뭐라고 해요? 그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마스크 다 쓰고 다니죠. 그 다음에 손 소독하고 다니죠. 그것이 내 손에 묻어도 안 되고 내 입에 묻어도 안 되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손 닦는단 말이에요. 그것만 잘해도 병을 일부는 걸러낸다는 거예요. 100% 걸러내지 못하지만. 그래서 깨끗하게 한다. 하늘나라는 깨끗한 것이라며.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더럽지 않고 깨끗한 것이다. 자, 깨끗한 것을 최고로 극치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홀리데이. 홀리,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날, 홀리데이. 오늘 주일 왔다가 홀리데이라고 그래요. 할리데이. 왜? 거룩하다, 깨끗하다. 하늘나라는 홀리, 깨끗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가장 깨끗한 것이. 그보다 더 깨끗하게 할 수 없어. 그런데 더러운 죄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와. 죄가 있어. 그러면 못 들어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분은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나무에다가 못을 박히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가시에 멸류관 쓰시고, 그리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창으로 옆구리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죄가 없는데 그렇게 죽임 당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죽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블루드,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클린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서 우리의 죄가 클린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어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로 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는 본래 죄인입니다. 그러니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나의 기도 들으시고 그 피로써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저 하늘나라에 들어오시는 자격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는 본래는 죄인이 아니었지만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이때부터 죄가 들어갔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망하게 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원상복이 된 겁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는 싹 다 없어지지만 근데 생활하면서 또 죄를 짓게 되죠. 아담이 왜 범죄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면 되는데 그것을 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면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였지만은 그보다 더 큰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게 죄라 이겁니다. 예배를 드려라. 온전한 주일 성수하라. 온전한 주일 성수 뭡니까? 해 뜨기 전부터 시작해서 해 지기까지 사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그게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예배만 딱 드리고 주일 성수했대. 그거는 예배 드린 것이 주일을 지킨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주일을 지킨다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 안식일이 7일날입니다. 안식일날 예루살렘 성에 누가 나무찜을 치고 들어온다. 예루살렘을 팔기 위해서 만약에 장사꾼들이 들어온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들어오면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야, 성문 닫아버려. 저 장사꾼 못 들어오게. 왜? 안식일날은 일하면 안 돼. 일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범죄거든요. 안식일은 누구 날입니까? 조물주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돌려 패 죽이라. 이거 법이에요. 하나님 법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율법이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이 진리가 복음이 상위법입니까? 뭐가 상위법이죠? 진리가 상위법이죠. 진리를 범하면 더 이상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진리로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을 길이 있으나, 근데 진리를 안 지킨다? 그러면 어디 가서 용서받아요? 예수님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이상 죄를 대신해 줄 분이 안 계셔요. 예수님 마지막이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하면 죄산 받습니다. 육체의 속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죄는 내 영혼을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들이 죽어주셔야 되는데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어기고 있어.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여, 내가 지난주에도 주의 말씀을 안 지켰습니다. 이것이 죄가 된다 이거예요. 안 지켰어. 불순종이다 이거죠. 불순종이 죄거든요. 아담이 불순종이 죄입니다. 아담이 불순종이 죄는 우리의 불순종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담이 불순종이 죄 지은 것처럼 나도 불순종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피로서 깨끗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없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죄를 흘리신 그 피로서 우리 죄가 씻어받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장치를 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깨끗하게 씻어받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안식일보다도 상위법인 이 주일만큼은 온전하게 성수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친구 만나고 그냥 흥청방청 떠들고 놀고 편하게 다 죄를 다 짓고, 그거는 주일 범하는 거죠.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다가를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만찬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만찬을 했죠. 제자들 모였을 때는 성만찬을 했습니다. 성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떡을, 그들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거든요. 그들은 이제 그게 식사니까.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큰 빵을 해서 먹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이걸 나누거든. 이것은 누가 돈 주고 사는 게, 다른 데 가면 돈 주고 사야지만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빵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다 참석하지 못하니까는 어떤 사람은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어떤 사람은 일찍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자기들이 뭐 일 안 해도 되니까, 또 바쁜 일도 별로 없으니까 일찍이 와서 배부를 실컷 배부르 먹고 포도주를 캔뜩 마셔가지고 다 술 취해버리네. 초대교회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는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먼저 온 사람들은 여러 사람 먹을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으로 조금만 이렇게 다 해가지고 나누는데, 먼저 와서 자기는 배를 두드려가면서 먹고 술 잔뜩 먹고 다 취해버렸어. 비틀비틀거려. 근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일 좀 해보고 그렇게 조금 예배 시간에 7시에 예배되는 사람도 있고 11시에 예배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오후에 예배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교회가 크다 보니까 다 한꺼번에 못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무리 커도요 5만 명이 못 들어갑니다. 그게 마가의 연회장이거든. 마가의 집에서는 주로 이제 그 집을 2층이고 1층이고 세를 내서 이제 연회를 베푸는 그런 장소란 말이걸.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보통 한 500명까지 모이는데 120명 모였어요. 첫 때. 근데 나중에는 5만 명까지 모였습니다. 5만 명이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시간차별을 이렇게, 자, 현재 우리 수요일에 보면 시간차별도 예배드리죠. 7시에 예배드렸고, 몇 시도 예배 있어요? 9시가 있고, 또 몇 시, 11시에 예배 있죠. 그것처럼, 자, 우리는 그와 같이 시간차별로 예배드리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면, 그 다음 다른 먹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집에서 먹을 게 없느냐? 이렇게 늦게 오는 사람들이 부끄럽게 하느냐? 먹을 것이 없게 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드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앞으로는 교회 왔을 때에 이제 성찬이라고 하는 게 있죠. 떡조각지만 원래는 큰 떡이었어요. 원래 빵 큰데 자기가 마음껏 찢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게 아니야. 그냥 늦게 온 사람들 시험 들게 만드래.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기념만 하자. 배부르게 먹지 말고 배부르게 먹으려면 집에서 먹고 교회 와서는 기념만 하자. 예수님께서 명령했으니까. 그래서 딱 정한 그릇으로 갖다가 딱 정한 그릇으로 빵도 딱 정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기념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 기념이지만 그렇게 마음껏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어떻게 우리가 시행하느냐. 자, 세상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나 자신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를 왜 하는 거죠?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 신념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신념이 약한 사람들은요, 하다가 공부 집에 치워버립니다. 또 사업을 시작해도 안 되네,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신념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념이 확실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룰 줄로 믿고 있는 힘을 다합니다. 그러면 그 이루어져요. 왜? 자기 믿음이니까. 근데 자기를 믿지 못하면 못하잖아요. 사업을 해도요,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해도 신념이 있어야 돼요. 우리 피롬 형제도요, 신념이 있으니까 저 캄보디아에서 이 콜라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죠? 신념이 있어. 난 돈 벌이야. 그래서 캄보디아 가서 나도 한번 부자가 돼보겠다. 이런 목적으로 왔단 말이야. 신념이라. 그런데 신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념은 내 자신을 내가 믿는 것이고 신용은 남에게 내가 믿음을 주는 겁니다. 남에게 내가 믿음을 주는 거예요. 신용. 그러니까 내가 신용이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내가 꿀 수도 있고 또 내가 꿔줄 수도 있고 신용이 있으니까 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타인에게 내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또 내가 타인을 믿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신용이라고 합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믿음입니다. 세상 살려면 신념과 신용만 가지면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잘 산다 할지라도 이제 영원히 잘 살려면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뭘 믿죠? 누가 믿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믿는 여러분들에게 자, 교회 가면 뭘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를 왜 해요? 믿으니까 하죠. 뭘 믿죠? 글쎄요. 그럼 뭘 믿는지도 모르고 지금 교회 나오면 안 되죠. 뭘 믿느냐고요. 일단 교회 왔을 때는 믿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는데요. 그럼 하나님을 뭘 믿죠? 여러분,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하느님은 믿습니다. 하느님은. 그 범신이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햇볕이 비추고 결실을 길을 주고 신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어림풋한 그런 자기 속에서 우러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달에도 절하고 별에도 절하고 이런 성신을 섬기죠. 우상입니다. 그게. 별에서 뭘 줍니까? 달이 뭘 줘요? 태양이 뭘 줍니까? 없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건 신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마귀가 네가 이 떡을 만들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하나님 아들이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렇죠. 떡은 육체가 보존되기 위해서 먹습니다. 영혼을 영생하고 영혼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신 겁니다. 자,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귀가 높은 성전 꼭대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성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도와서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돌에 부딪히기 전에 너를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험해 보는 겁니까?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기초하지 않는다면 의심하고 시험해 봐야 될 것 같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섬길 대상은 사람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어떤 큰 월등이라보다 큰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뭐랬습니까?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천하 모든 영광을 다 너한테 주겠다. 사단아 물러가라. 첫 아담은 사단이 속여서 취했지만은 나까지 네가 취라고 하느냐?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할지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거예요. 어떤 인간도 경배할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믿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예수님의 약속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더 추가해도 안 되고요 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율법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물론 육체에 잘못한 것은 용서하나 그러나 영혼의 죄까지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여기다가 은혜 곧 용서를 더하시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율법에다가 용서를 더하는 것이 진리다. 따라했습니다. 율법에다가 용서를 더하는 것이 복음이요 또한 진리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은 영혼의 용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볼 때 인간은 다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여기 내가 하나님 아들의 피를 더하니 은혜가 더하니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방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볼 때 인간은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서 우리가 죄상받는
이것이 영원한 처방이요, 영원한 용서, 영원한 사랑이요, 영원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로써 저와 여러분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원수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세상 방법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방법은 원수 마귀가 원하는 것이에요. 원수 마귀가 원하는 게 뭡니까? 마귀 데빌. 마귀가 원하는 것은 죄라 이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살인이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불순종이다. 불신앙이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전부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 베푸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얼마나 가족들을 또 미워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죄를 창조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원한다면 마귀가 하는 대로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취하고 도둑질하고, 지금 가만히 보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의인은 최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속할수록 그런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하는 것은 세상 방법은 그렇게 하면 승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정직한 겁니다.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거짓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살인이 아니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이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 겁니다. 살인하는 자, 미워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이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뭡니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셨는데 왜 응답해 줍니까? 감사하라. 죄를 사는데 왜 사십니까? 감사하라. 하나님의 자녀 삼인데 왜 자녀 삼으십니까? 감사하라. 그런데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까지도 다 주셨는데 근데 감사할 줄 몰라. 네가 무엇인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다 심하리라. 아니 하나님 종이십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 그분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감사하라.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도 감사 안 해. 병고치 받고도 감사 안 해. 내가 할 수 없는 거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말이요. 죄상 받고도 감사 안 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감사 안 해. 그건 짐승이지 뭡니까? 우리 인간은 철저히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한 것만 한 번 한다고 해서 감사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필요 없는 물질을 드려야지만 그러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보면은 우한 바이러스, 우한병은 폐병, 폐렴. 이 폐렴으로 많이 죽고 나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도무지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혹시 내게 들어왔다 이겁시다. 그러면 내가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처방이 있습니다. 혹시 백신을 개발하는데 못했어요. 근데 처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로 처방을 쓰겠습니까? 진단은 이 사람은 우한폐렴 걸렸습니다. 진단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걱정하지 마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의사의 진단보다 더 큽니까? 더 약합니까? 뭐가 더 큽니까? 뭐가 더 정확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100% 의자는 100% 치고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멀쩡한 사람인데요. 헤로드 왕이
말했더니 온 백성들이 막 왕 만세, 왕의 소리는 신의 소리 같습니다.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에 왕의 소리는 신의 소리 같습니다 하니까 내가 신이지. 자기가 인간이면서 신인 체 하다가 하나님께서 충을 보내니까 충이 뭐가 죽었다 했습니다. 멀쩡한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회충 보내면 죽습니다. 간단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말씀을 순종할 때는 반석을 쳐라, 물을 내라. 물 나옵니다. 마셔요. 여기 썬물이 독이 있는데요, 던져라. 나뭇가지 던지면 그 독이 해독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에요. 해독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왜 모세만 지도자가 되자, 우리가 지도자가 되자 막 반역하고 말씀을 거스르고 했더니 그래? 알았어.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어 죽입니다. 불뱀을 보내가 막 물어 죽여요. 그런데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야, 너는 장대 높이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라.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 나무에 달린 뱀을 보면 다 살아날 것이다. 맹독인 사막 독사입니다. 그 불뱀한테 물렸을지라도요, 나무에 달린 그 구리만 보면 다 살아납니다. 해독이 되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구림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림을 매달았을까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뱀, 용, 마귀 같은 의미가 있죠. 뱀 같은 의미가 있죠. 이들이 우리 인간을 죽입니다. 뭘 죽입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체만 죽였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마귀라는 놈이 영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 저주와 그 죄로 불신앙과 의심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간교한 이분을 통해서요. 그러나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입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나무에 달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사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죄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린 것이 아니라 뱀이 달린 것이 아니라 마귀가 달린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머리가 쪼개졌습니다. 마귀의 머리가 쪼개져 마귀가 심판을 받아버릴 겁니다. 마귀의 권세는 뺏겼습니다. 마귀는 불못에 가면 되는 겁니다. 남은 건 그밖에 없어요. 이미 마귀는 심판을 받아버렸고 마귀는 심판을 받아버렸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살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시작을 시작.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너희는 침례를 주라. 침례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도 침례를 받은 분입니다. 침례 받기 전에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니까는 비로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부는 그때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땅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겠으나 그러나 내가 그걸 준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거기로 옮겨지고 마귀의 사망의 권세는 옮겨지고 마귀는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불못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과 방불하게 똑같이 취급을 해주신 겁니다. 내가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나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내가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것과 같이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는 것과 같이 나는 침례를 통해서 죽은 겁니다. 따라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린 것처럼 내가 물속에 들어가므로 옛사람은 죽었고 물에서 나오므로
예수의 부활에 동참했다. 예수의 부활에 동참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연합해서 저희들 산 겁니다. 그러므로 평생 이것이 간증이 돼야 돼요. 아니 이렇게 구원받고도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오고 이것이 어떻게 간증이 안 되느냐 이겁니다. 병 고침받는 게 그 큰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받는 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큰 거는 뭐냐? 내가 침례를 통해서 죄 없이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겁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친구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죠 하나님? 그럼 맞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성령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침례 밖에서 물에서 나오니까 성령이 마셨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은 바가 되는 것은 언제 들은 바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그와 같이 거듭난 자가 됐습니다. 예수의 피로써 물로서 거듭난 자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뭐냐? 성령을 모셨을 때 비로소 너는 내 사랑하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와 물로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했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했는 이 믿음이 내가 가진 이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비로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들은 바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어찌 간증이 안 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오냐 이겁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일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고 간증하는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불순종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도 불순종이고 간증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들은 죽으라 그랬습니까? 죽는 것은 내가 침례받은 이미 죽어서 끝났어요. 내 재산 받았어요. 그럼 이 사실을 전파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직도 너와 같이 알지 못할 때 멸망하던 그들이 너와 같이 구원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마땅히 멸망되어야 하는 나를 구원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수 있냐 이거죠.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이후로 필요한 것들을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진정을 하는 자녀로서 내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감사하면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겸해서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주십시오 주십시오. 너는 나 인정하지 않으면서 네가 달라고만 하는 거냐.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가져가셨다. 그리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인정해라. 인정하라. 그리고 감사하자.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구할 것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온전한 주일 성수. 절대 주일날은 다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물론 이제 지금은 추워서 안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전도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 전도하시면 돼요. 학교 이제 그 하시면은 이것은 목사님 뭐든 안 뭐든 상관없습니다. 목사님이 그건 간섭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래요. 내가 혼자 뭐 할지 그냥 그거 하나님 감시 받습니다. 하나님 감시를 떠나면 안 됩니다. 눈동자같이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 장면 때 주여 이제부터는 내가 주의 말씀을 기초로 하겠습니다. 내 신앙이 말씀을 떠나버린 기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신한 자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사오니 일평생 하나님께서 내게 권하신 은혜에 감사할 것이며 또 간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해서 나와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하셨습니다.